바랍니다. 순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참으로 아껴주시고 보호해주신 합동예장 총회 우리 임원 노회장님들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이 제 입술과 영혼을 주관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가 되는 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아 알고 나아가서 참으로 사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오늘 이 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한번 해보다 보면은 처음과 끝을 볼 필요가 있다. 맨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에 보면은 창세기의 2장 16절, 3장 11절 여기에 보면은 명령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게 창세기예요. 뭐 창조를 했다, 우주를 만들었다, 이건 다 명령이 아니잖아요. 근데 직접 인간 아담을 흙으로 지어 만들어 놓고 명령하는 게 나와요. 그게 맨 처음에 나와요. 사실은 명령하는 게 그게 창세기 2장 16절, 3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순종. 그게 명령하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된다는 거. 즉 성경은 명령으로 시작되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물론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볼 땐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갑시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다음에 14장 12절을 보면은 거의 신약성경 또 전체 신구약성경 끝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끝에 가서 또 뭐라고 하느냐. 순종하는 사람만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나와요. 순종하고 계명을 따라 지키는 사람만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건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게 성경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순응한 거거든요. 이게 순종이라고 해도 됩니다. 순종하는 그 장면 로마서 5장 19절 빌립보서 2장 8, 9절 히브리서 5장 8,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오늘 여러분 말씀 페이퍼에 다 나옵니다. 이걸 볼 때 중간에 순종하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순종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가운데 토막도 역시 연결시켜주는 것도 우리 불순종을 십자가를 매달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 중간 끝이 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건데 과연 목사님들이나 또는 우리 교인들이 이걸 깊이 생각하고 그동안에 살았냐 이거를 한번 뒤집어보고 되돌아볼 때 여기서 반성을 하고 깨달아야 될 게 우리들한테 있지 않냐 해서 오늘 주제를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아까 뒤에서 인사하면 나한테 핀잔을 좀 들었는데 8년, 7년을 제가 수요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예배 이거는 제가 했어요. 그동안 예배, 설교 저는 빗나가는 설교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말씀 페이퍼를 일일이 타이프로 쳐서 독수리 타이프예요. 손가락 하나로 내년 7, 8월치까지 다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24시간 나는 설교만 만들어요. 기도하고. 그 중에 하나를 오늘 프린트 해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다 프린트 해줬잖아요. 말씀 페이퍼를 우리 교인들한테 7, 8년에 그렇게 수요일날, 주일날 드렸기 때문에 아마 쌓여도 책이 이 정도는 될 겁니다. 앞으로 내가 목회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내 눈이 침침하지만 않는다면은 반드시 나는 곁길로 나가기는 싫다는 겁니다. 주제를 정해놨으면 이 주제 안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흥분하다 보면 설교하다가 엉뚱한 데로 튀어나가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분명히 이 주제에 맞지 않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죄 짓는 걸로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는 것을 아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지난 6월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분들은 이걸 가지고 와서 또 풀어서 설교 제목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말이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진리를 연구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그것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성경에서 몇 번이나 나오고 또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성경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위치뿐만 아니라 그 상호 관계의 중요성까지도 이해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대번에 신학자들이 책을 한 권 쓴다든지 설교를 하는 위대한 설교자들 쭉 읽어보면은 반드시 이 내용 중에서 몇 가지가 나와요. 이번 설교에서는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은 어디를 보아야 할지를 제시함으로써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길을 한번 마련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의 첫째는 순종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냐. 방금 아까 전체의 핵심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3장 11절 뭐라고 나오냐. 네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귀중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나를 믿어라 말 한 적 없어요. 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바로 2장 16절이나 3장 11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명령한 걸 왜 지키지 않았느냐? 또는 너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명령한 거 요것을 지켰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믿음과 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예, 순응이라고 해요.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이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종 한마디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했냐? 내가 명령한 거 너 지켰냐? 그것만 봐도 너는 나를 믿고 그것만 봐도 너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미루어 친정할 수 있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교인들에게 믿어라 또는 사랑해라 또는 소망을 가져라 여러 가지 말 많이 합니다.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근데 순종하라는 설교도 많이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순종이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이것이 먼저예요. 왜? 그 순종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순종이 먼저 가자는 겁니다. 앞서 가게 그렇게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낙원에서 유일한 덕행이 되며 인간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또 어떻게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창조주의 유일한 소원이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믿음이나 사랑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순종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순종에 대한 요구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순종하는 것을 지시한 것은 그게 네 운명이다. 앞으로 너로 인해서 이루어져 나갈 네 후손들에 대한 모든 운명은 여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장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끔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사모 젊었을 때는 뭔 말을 하면 참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잘 따랐어요. 얼마만큼 말을 잘 듣는지 커피 타워라 컷자만 이야기하고 벌써 타다 나와요. 이제 나이 들어갖고는 고기가 왜 이렇게 뻣뻣한지 이제는 내가 슬슬 눈치 보면서 내가 순종하고 있다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순종밖에 없거든요. 알아요? 그 순종, 부인이 남편 말에 잘 따라주는 거, 이게 덕성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안에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남편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해왔냐는 겁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 성경의 마지막 부분으로 눈을 한번 돌려봅시다. 여러분은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두 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꼭 찾아보세요. 오늘 뭐라고 나오냐? 자기 두 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개혁 개정이나 개혁 한글에 나오는 거고 KJV 흥정역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자기 두 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안 하고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그러면 22장 14절이면 거의 끝이거든요. 성경 맨 끝에 가서 뭐라고 나오냐? 그 계명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많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에서 순종하고 끝나는 사람들 많이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말씀은 12장 또한 14장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을 설명하면서 14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게 꼭 선언되잖아요. 아멘. 예수님도 살아신 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들에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나는 사랑하는 자다. 나는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킨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낙원에서 상실하고 신낙원 되면서 앞으로 계시록에서 복낙원 되고 회복이 되는 그때까지 이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오직 순종뿐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화원검으로 둘러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언제 이것이 회복이 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순종은 다시 그 길을 회복시켜주는 게 방금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빨려듯이 빠는 자들, 계명에 순종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죄만 없애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일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하려면 순종밖에 없거든요. 또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도 여기 학자들이 많이 하지만은 그 이상을 바라봐야 돼요.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어떻게 불순종이 순종으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묻는다면 이 처음과 마지막에 중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나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화목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또한 빌립보서 2장 8,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종, 복종은 수능으로 보세요.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수능이에요. 왜?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와 하나 됐으니까 나는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예수와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안 간다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자동적으로 가는 거, 이게 수능이거든요. 히브리서 5장 8,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게 나와요. 온전하게 되셨다. 순종을 배웠다. 즉 훈련하신 거거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아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의 목적이 순종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밖에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순종 외에는 우리가 영광 돌렸다 말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하나를 했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병을 쫓아냈어요. 기적을 또 여러 가지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다 좋아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것이 영광이에요. 본질의 근원은 뭐냐?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순종밖에 더 있어요.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어려서부터 쭉 33년이라고 합시다. 33년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기도 중에 다 받아가지고 그것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 그럼으로써 하나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수능작전으로 오늘부터는 훈련을 하면서 그 수능하는 거, 이걸 배워가야 돼요. 예수님도 배운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명령을 내리잖아, 순종을 하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이런 순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구원의 아름다움이 바로 거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순종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뭐예요? 표시가 뭐예요? 순종하냐 안 하냐는 거거든요. 행동하고 실천을 하냐 안 하냐 이걸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안 받았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아요. 그러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표적은 순종밖에 더 있냐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합니다. 14개월 동안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수훈만 설교해요. 지금 12개월, 하여튼 11월 달이 14개월, 11월 달이 끝나요. 산상 수훈이. 14개월을 계속 가다 보니까 다 나가고 없어요. 산상수훈 설교하다 보니까 다 이단으로 빠져가고 어디로 빠져가고 그 듣기 싫어가고 안 나오고 이지랄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안 나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만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산상수훈은 그게 명령하는 게 거의 없어요. 복음에. 율법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너 허라 말아라 하면은 교인들 붙어있어요. 참 희한한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쪼개놓으면 안 나와버린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지. 복음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율법은 우리 변화 못 시킵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그 자체가 복음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개 장을 갖고 14개월 동안 주일 예배만 11시 예배만 했어요. 지금까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찔려가지고는 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나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알곡들만 있으니까 견디는 사람만 견디라는 겁니다. 아멘. 나가는 거 나는 그거 막지 않아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나가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이 복음이더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순종을 했는가? 되돌아봅시다. 우리 목사나 교인이나 똑같은 우리는 성도로 보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이런 순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가 있으며 낙원이라든지 갈보리, 천국 이 모든 것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를 선언하는 게 뭐냐?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제일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큰 소원, 가장 첫 번째 소원은 오직 단순하고 보편적이고 변함없는 순종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창세기 시작해서 계속이 끝나니까 다른 거 다 볼 것도 없어요. 두 번째 구약에서 순종을 살펴보세요. 첫째 인류의 새로운 선조인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식구 8명이 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면 하나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다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노아가 만약 불순종했다고 합시다. 다 죽었어요 우리 인류. 살려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 곧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요 우리가 기름 부어서 안수받는 건 뭐냐? 순종하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역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구원자로 쓰실 수 있는 사람도 역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 구원자로 쓴다.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둘째, 택한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가 나와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순종하여. 이걸 놓치고 있어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의 가장 뛰어난 덕목은 뭐냐? 순종이에요. 너 여기서 살던 우르 땅에서 떠나서 당장 가라. 당장 가라니까 그냥 가잖아요. 근데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한테만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고 또 누굴 데리고 갔어? 아버지를 데리고 가고. 왜 데리고 가? 아브라함한테만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사단 사건이 다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학교에 있은 지 40년이 되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려고 또 그 믿음의 풍성한 축복으로 멸관을 씌우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순종이라는 최고 핵이 때문에 그랬다 이겁니다. 그가 이삭을 제단 위에 묶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잖아요.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 그 순종 아닙니까? 그것을 높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나쁘다는 것, 또 믿음이 안 좋다고 난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순종 안에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내가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삭에게도 또 창세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명령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첫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이게 순종이거든요. 내 언약을 지키는 거 순종이거든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 순종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마지막에 명령 말로 해가지고 쓴물을 내라, 아니 단물로 내라 말로 오라고 했는데 그 지팡이로 몇 번 때렸죠? 바위를 3번인가 때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산에 올라가고 죽게 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다 순종했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자기 무덤 둬서 모세 무덤 없습니다. 그냥 불러 올렸다고 나오는 바예요. 출애굽기 마지막 3장에서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또 다 행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더라. 다 행하니까 성막 위에 충만하게 말하자면은 인지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레위기 또 9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려서 태워버렸더라. 이게 나옵니다. 다섯째, 불순종의 대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2세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2세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불순종하면 이렇게 40년을 광야 땅에서 뱅뱅 돌리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다윗도 순종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예요. 아니 예레미야서예요. 신명기와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들으면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이런 말들이 신명기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말을 들으면 또는 순종하면 이게 조건부예요.
특공부대. 참나 이런 거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민족들, 얼마나 끈질긴 민족입니까? 그 비참한 나라 없는 그러한 세월 속에서도 지금 전 세계의 상업 경제를 다 휘어잡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약, 예수님 이후 세대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만 가지고, 오로지 구약만 가지고. 근데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유대민족. 다 잘 살아요. 구약만 잘 지켜도.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복이 넘친다. 복을 주겠다는 결말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신학까지도 이어지는데 우리는 그만큼 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순종에 대한 함의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섯째는 이스라엘에서 왕이 임명되던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잖아요. 잘 아시는 사울왕. 사무엘이 와서 너 일주일 7일 만에 올 테니 그동안에 다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아가왕을 살려줬고 소와 양 건강한 것들 잡아서 넷을 살려줬잖아요.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불순종을 했잖아요. 불순종. 여기 참 기가 막힌 자기 기만이 있어요. 자기 기만.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양심에 따라가야 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명령을 들었어요. 아가왕뿐만 아니라 암말렉 사람 다 진멸시켜 다 죽여버리고 소양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다는 것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게 사울왕이에요. 근데 왜 안 죽였을까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핑계를 대잖아요. 제사 지내려고 살려놨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 그게 자기 기만이거든요. 양심으로는 분명히 사울왕이 와서 지적했을 때 양심으로 찔렸을 거 아니에요. 왜 살려주었습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무릎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가왕 죽여버리고 소, 양, 남겨놓고 다 진멸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으로는 분명히 찔렸을 거예요. 지적했을 때. 근데 그 양심을 눌러버렸잖아.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사는 거는 이게 성령의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거예요. 양심에 따라가지 않고 억눌러버린다든지 덮어버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것이 많은데 이걸 일일이 오늘 이 시간에 다 못할 것 같아서 그거 많이 드렸어요. 가지고 와서 다 읽어보시고 혹시 설교에 도움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신약에서 순종 위치를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때 이 순종을 세상에 오셨음을 두드러지게 나타낸 거, 그게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순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8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 뭐라고 나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 갖고 지금 한 달 설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산상수훈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 가는데 대목이에요. 이 절 하나 가지고 지금 한 달 설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결말이 있어요. 주여 주여 내가 아무리 외친다 한들 너 물러가라. 불의를 행하는 자에 꺼져라. 물러가라는 건 꺼지라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가 한 말인가 도대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나 구원받았네. 그럼 귀신도 구원받아야 돼. 왜? 귀신도 예수가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귀신이 지금 지옥 가 있으면 안 되지. 천국 가야지. 너무 성경을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큰 사고 터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즉 나를 사랑하면 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아멘. 그러면 계명 안 지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마음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내 설교만 들으면 그냥 놀래서 그런지 어쩐지 다 도망가거든. 도망가면 좋아. 나는 유사함 하나만 건져도 돼. 말 씨가 돼요. 말이 심해. 저는 그런 위안을 갖고 요즘을 요걸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구나. 다시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듣고 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언짢은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소리가 좀 큽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연극을 했고 운전을 했고 연설을 했고 어려서 대학교 다닐 때는 또 국립극단 소속이었어요. 대학교 안 다니고 도중에 뺑뺑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국립극단에 가 연극했었죠. 그때 철구람이가 또 백성이가 국립극단 단장이었는데 제 화장을 다 고쳐주고 분장시켜주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저는 6개월 더 다녔어요. 그냥 연극 미쳐가지고. 별거 다 한 사람이에요, 저 인생에서. 그러다 보니까 연극은 말이에요. 꺼주세요, 목사님. 이거. 연극은 마이크를 안 잡고 옵니다. 지금 몰라, 나 지금 연극은. 그럼